오늘은 유대의 담을 넘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제 와이프도 전주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 아무튼 저는 안디옥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맞아 죽은 순교를 당한 분이죠. 그래서 스데반, 어떤 교회 목사님 이름이 스데반이기도 하죠. 그분은 돌 맞아 죽진 않았던데 아무튼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흩어졌던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네. 이전까지는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전해지던 것들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초창기에는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또 선민의식이 유별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이후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은혜가 더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 것이다. 이런 전통 같은 문화 때문에 베드로가 당시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런저런 구설에 많이 올랐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이방인들과 어울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보면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과 신앙적인 양태들을 내재화한 그런 무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죠.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건 이 땅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게 자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무효화시키신 것인데, 여전히 우린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내 신앙, 나만 누릴 수 있는 복음,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목사들이 이번에 참 여러 명 작년에 실망을 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만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베드로나 여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왈구왈부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 담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우리 것으로 독점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그 특유의 신민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하지 않아야, 무슨 죄를 짓지 않아야, 뭘 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철칙을 만들어 놓고 그 철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지옥행이다. 공식적으로 지옥행이라는 워딩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너희들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다시 모인 이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견고한 벽을 넘어서 이방, 헬라인, 로마까지 다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5절에 보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그들도 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막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회의 어떤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원조라고 하죠. 네. 원조의 모습을 띤 그런 교회. 지금 교회는 사실 겉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원래는 이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안디옥 교회도 처음으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잠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의 어떤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담을 허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유럽을,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춤에 들어오셨어요? 네.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편견, 세상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의 편견이죠. 유대인들의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만 유효한 복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효한 그런 것이다. 우리 코로나 시절도 겪었지만 코로나 백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백신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서 죽은 것 같은 우리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하면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혐오했잖아요. 혐오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복음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의 울타리를, 담장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에 복음 전하는 거 적극적으로 전해야겠죠. 네. 이 적극적이라는 말이 막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해와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양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
혐오의 대상자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나 극우 세력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은 모두를 위해서 존재한다. 살아있고 모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복음을 믿기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극우든 극진보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하면 이 땅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배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헌금 잘했고 봉사 잘했으니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지. 아니 비판이라기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빨리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전부 틀렸다. 이방인은 전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한 오만이고 특히 당시에 이제 할례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뭐든 그래 결국 믿기로 했으면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초창기에 유대인 그리스도교들이 이 할례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논쟁을 일으켰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꾸 동성애 얘기만 해서 언뜻 떠오르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런데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공식적으로 대집회를 열어가지고 선언한 것만 봐도 당시의 유대인과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복음에서 소외시킨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죠. 남녀노소 또 이념이나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적 소수자라든지 특히 이제 자살하신 분들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선택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앞뒤 사정은 보지 않고 그냥 개죽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삶을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뭉쳐서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사람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참담한 시절입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시작은 이렇게 복음 모두에게 열려 이제 축복이면서 살아있어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편견을 깨고 복음 그 자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뭐 가정 안에서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편견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해 가지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 그런 눈빛을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웃을 향하던 편견도 우리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든 뭐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뭐든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해도 비추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하다고 해서 많이 주어지거나 악하다고 해서 모자라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살아있고 모두에게 열려진 축복이에요. 이것을 막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내 세계관과 생각을 바꾸고 오해와 편견을 거두면 우리는 이 복음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죠. 모두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땅끝이 아니라 이 교회 담장이 땅끝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추천받을 때 어느 교회를 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워낙 많은 교회들이 뭐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이 복음을 사유화한다고 그러죠. 사유화하고 은혜를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안에 분쟁이 자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물질이라는 것도 쌓여 있으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비자금 같이 적립금, 보통은 법인, 회사들은 법정 적립금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적립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들어오면 내 주머니에 차고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 정리에 돈도 보탤 수 있는 것이고 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플로우 교회가 1000명, 2000명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는, 2월금이 없는 그런 재정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예배실 빌리는 거라든지 건물도 지을 생각이 없고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목회자들 월급 빼고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바깥에까지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함께 쓰는 거,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커질 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은혜든 복이든 구원이든 돈이든 교회 안에 쟁여놓고 이게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가지고 싸우고 자기만의 복음을 만들어 놓아서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외부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한 이성적인 사람들,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복음이 안 전해지는 사람들, 복음을 자기가 전하지 못한 죄를 덮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담을 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편견을 깨는 것이 편견을 깨는 것보다 원자 핵을 쪼개는 게 훨씬 쉽다. 네. 원자 핵 여러분들 깨실 수 있어요? 나는 원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이미지로만 봤지만 그거는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도형화된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편견 깨는 게 더 힘들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사물이나 어떤 과학에 접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편견을 깨고 꼭 교회가 교회의 모양을 갖춰야 되나? 네. 물론 이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편견을 깨겠다고 작심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길거리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굳어진 견해는 여간에서는 이게 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스승과 제자로 지내왔지만 교수님들조차 사실 어떤 편견, 자기 연구 과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어떤 비판이나 논리적인 오류를 이야기했을 때 고맙다고 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논문을 아무리 치밀하게 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감히 자기 논문을, 이 박사학위 논문을 탓했다고 성질을 내는 교수도 있었고, 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모른다 식으로, 그렇습니다. 교수도 이런데 목사들이야 비슷하겠죠. 아무튼 이런 편견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오히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국을 우리가 받고 있죠. 복음은 편협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식도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이 강해요. 유대인들보다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편협한 거지 복음이 편협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과 막혀있는 우리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가족과 나를 나누는 벽을 헐어야 되고, 친구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 편견,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소식이 이 담장을 넘어가지 않겠죠. 아까 유대인의 담장을 넘었다, 이게 제가 제목도 이렇게 정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담을 허물었을 때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이 복음이 흘러간다고 해서 모자라거나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은혜가 커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복음은 어떻게든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지겠죠. 그 상급은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신앙의 체계, 가짜 복음, 물질 만능주의로 포장된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고여 있죠. 이 땅에 수많은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땅에, 이 나라의 교회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이 교회는 복음이 없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금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네. 이렇게 역으로 교회가 구원받아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인심이 더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은 결국에는 담을 넘고 시대를 넘고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역사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의의 물줄기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거기에 보탬이 되고 쓰임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 값진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벽이 있잖아요. 부산, 제주도, 뭐 서울, 또 외국까지. 그렇지만 편견을 깨트리고 어쨌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기도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내던지고 우리가 서로 스스럼 없이 뭐 우리 수다방이든 어디에서든 좀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줌도 샀는데 사실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이 20만 원 날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와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아무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워내고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칠게요.